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강원도에 사시는 한 사업가가 초여름에 부산으로 이렇게 지방 출장을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아내에게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를 아내에게 보낸다고 한 것이 번호를 잘못 눌러가지고 하필이면은 이제 막 장례식을 마치고 슬픔에 젖어 있는 어느 부인에게 문자가 가버린 것입니다. 그 부인은 문자를 읽고 그만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어요. 그 문자의 내용이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보, 무사히 잘 도착했어. 그런데 여기는 듣던 대로 정말이지 무척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구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전도가 무엇일까요? 전도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길을 막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는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그런 사역, 그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전도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사역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예수님은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전도를 과연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 안에 도전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이 전도를 사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면서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세 부류가 있는데 바로 그 중에 한 부류가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제국의 세금 징수를 담당하면서 자국민들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그렇게 걷어가지고 로마에다가 바치고 또 일부는 자기들이 착복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대인들로부터 매국노로 취급을 당하면서 또 죄인 중에 죄인으로 그렇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 집에서 또 식사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바라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을 합니다.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향하여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한 심지어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참으로 좋아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저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으로서 특권을 자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들은 무관심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더불어 함께 살기보다는 철저하게 차별하며 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나 창녀들을 보기만 하면은 자신들은 저들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늘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약한 자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예면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저들 세계 속에서 먼저, 이 세상 속에서 먼저 자기들을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특권으로 여겼지만은 그들을 부르신 이 사명에 대해서는 그들은 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존재적 이유를 말씀하실 때에 자신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사명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언하신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사셨고 그것을 위해서 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인간을 구원한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삶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지막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 선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민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소명이다, 콜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런 소명의식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시에 사명, 미션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지만은 그런 나를 통한 하나님의 미션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많은 사명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애플 컴퓨터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븐 잡스는 회사를 설립하고 그 초기에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회사가 갑자기 멈춘 것입니다. 성장이 더 이상 이루어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보다 더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짜기 위해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 늘 고민해요. 그러던 어느 날 당시 펩시콜라의 CEO였던 존 스컬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자기 회사로 그렇게 스카우트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스컬리는 38세에 펩시콜라 사장이 된 사람으로서 펩시 세대를 공략하는 광고 전략으로 당시 이 코카콜라가 음료 업계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코카콜라를 그 1위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코카콜라를 제치고 펩시콜라가 부동의 1위로 올라서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스컬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컬리는 충분한 명예와 재산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삼스럽게 자리를 옮겨야 할 이유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스티븐 잡스가 집요하게 설득하고 막대한 부를 보장하면서 이분을 스카우트하기를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컬리는 그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44세가 된 스컬리에게 스티븐 잡스는 마지막 승부수로 이런 말을 던집니다. 당신은 설탕물이나 팔면서 여생을 바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자신을 던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 이 스컬리가 마음을 바꿨다고 그럽니다. 당신은 설탕물이나 팔면서 여생을 허비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자신을 던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이 도전장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그저 그렇고 그런 방식대로 적당히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명령과 모범을 좇아서 지금 이 순간부터 세상을 바꾸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최곤농 이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그렇게 외쳤던 전도 구호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위 지식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소위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합니다. 꼭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갑니까?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종교를 믿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가는 길이 다르지 결국 목표점은 하나입니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외침은 사단의 달콤한 유혹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기관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분명하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남편이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참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고통이 그 가족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위를 절반 이상을 잘라내는 대수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이 부인은 남편의 뒷바라지를 합니다. 모든 식단을 자기가 아닌 남편의 식단에 맞추게 되어집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면서 자기도 함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차라리 남편보다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면 위 내시경을 해야 하는데 금식을 해야 하지요. 그럴 때마다 이 부인은 자기도 함께 금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의 그 고통을 자기가 나누어 가는 이 심정으로 그렇게 함께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들 마다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옆사람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는 바쁜 하루를 보내신 이후에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일찍 일어나 또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오늘 또 많은 병자들이 마을에서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그 마을로 가야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한마디로 제자들의 이 요청을 거절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이 한 마을, 지금 그 전날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그리고 이것을 오늘 교회에게 또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주님은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이런 비전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세계 복음화 혹은 세계 선교가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실현되기에 너무나도 방대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의 이 사명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책임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번 우리의 특세 기간 동안에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 어느 곳을 살펴봐도 그들이 전도하지 않은 부분은 없습니다. 그들이 설령 고난이 있고 환경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끊임없이 그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역사가 몇 년이고 우리 교회의 규모가 얼마나 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아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곳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을 어떻게 이 교회가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느냐, 이 강주 땅을 이 교회가 어떻게 섬기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저 북한과 그리고 땅끝까지를 어떻게 복음으로 잘 섬길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을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삭개오와 그 대화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삭개오는 당시에 여리고에서 부자였습니다. 그런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여리고에 가신 것이었어요. 그랬기에 군중들의 포위망을 벗어나 지나가는 예수님을 좀 더 잘 관찰하고자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 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서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노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있어서 삭개오와 만남은 한 영혼을 찾으시기 위한 전도의 기회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만남의 기회를 전도의 계기로 삼으며 살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카고 근교의 일로우 클리닉 교회는 불신자 전도를 교회의 존재 이유로 삼고 거기에 모든 열과 성을 다한 결과 그 지역사회 그리고 오늘날 세계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방문이 필요한 이런 사업체들, 이런 가게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주 토요일 날은 교회 주변의 상가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주변의 병원들을 이렇게 찾아갑니다. 그들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일로 클리닉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잡화점, 세탁소, 식품점, 식당 그리고 이발소 같은 곳을 일부러 늘 한두 곳을 정하여 그렇게 고정적으로 교인들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불평하지 않는 곳은 좋은 고객, 따뜻한 감사를 늘 표현하는 고객, 그리고 정해진 요금에다가 언제나 조금씩 더 요금을 얹어서 지불하는 고객이라는 이런 인상을 늘 심어준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초청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전도를 가르쳐서 생활전도, 때로는 관계전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색하고 불평만 하는 크리스천의 전도에 누가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한다면은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샘물교회가 어디 있는지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샘물교회가 어디 있는지 알지는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토요일을 기다려지게 되고, 처음에는 거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반갑게 맞이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긴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리고 5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목적은 오직 복음 전도입니다. 친구를 사귀는 목적도 세상 영역을 넓히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찾아온 모든 만남들, 그 만남들을 전도의 기회로 포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다면 저 영원한 세상에서 감격해하는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역사의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나 기쁨을 주는 자랑의 면류관이 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가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 자랑의 면류관, 이 자랑의 면류관은 내가 바로 전도한 사람입니다.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천국에서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도했던 그 사람을 인하여 나는 주님 앞에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이웃 초청잔치 총력 전도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장로님들 몇 분이나 전도하실랍니까? 지난주에 다른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와서 전도 간증하시면서 자기 교회는 목사님이 장로님들에게는 할당된 양이 100명씩 할당을 했습니다. 안수집사님들에게는 50명, 권사님들은 30명.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들은 몇 명 하실 것입니까? 자신이 없으시지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우리는 특세를 통하여서 부지런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하루 한 끼씩 금식하면서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초청해야 할 사람들 그냥 초청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그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는데 우리의 몸부림을 통하여서 이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초청해야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족이나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한때 교회를 잘 다니다가 최근에 믿음이 식은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장기 결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이번 기회를 통하여 꼭 찾으시고 그들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언젠가부터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분명한 것은 분명히 교회를 다녔지만은 지금은 신앙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했던 사람들. 어떤 분들은 이전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봉사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난 교회에서 시험이나 상처를 받아서 옮긴 후에 아직 믿음에 정착을 하지 못한 이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들을 초청해야 하는데, 이런 분들을 이곳으로 초청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 곧 구령의 열정을 품는 국률의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상처받은 영혼들을 고쳐줄 수 없어도 우리는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주님이 그들을 친히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목회자가 한 연세 많으신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하면 갈수록 잘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설교를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연세 많으신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 얼마나 목회를 했나? 예, 한 20년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설교가 더 힘들어지고 교인들도 점점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설교를 잘하고 싶은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보겠네. 자네가 설교할 때에 내심 설교 잘한다는 평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아, 그럼요. 그렇다면 자네 틀렸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지요. 아니요. 그리고 이 노 목사님이
젊은 목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네가 설교할 때마다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은혜를 끼쳐줄까? 이 생각만 하고 있어야지. 설교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순간 이미 그 설교는 죽쓰는 설교가 되고 만다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전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내가 잘하려고 하는 거 안 되는 것이에요. 전도는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감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가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이런 뜨거운 열정들이 내 안에 불타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마디 말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랑하면 전도합니다.